8월 17일 월요일 10분 말씀 묵상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다 같이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6절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전체를 봉독합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5장은 최초의 예루살렘 공회를 다룬 말씀입니다. 최초의 예루살렘 공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공교회 수장들이 처음으로 모여서 회의를 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주제는 이방인이 예수 믿고 성령 받았을 때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와 또 한 가지는 그들에게 어떤 신앙의 의무를 지어줄 것인가, 이런 문제를 논의했던 것입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자리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주는 것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15장은 엄밀한 의미에서 최초의 신학적인 논제를 가지고 서로 모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론적인 답은 뭐냐면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그들에게는 복음 외에는 짐을 지우지 말자,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전통적으로 오래도록 율법과 유대인의 관습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삶과 문화 속에는, 그리고 절기와 율법의 규정에 영향을 깊이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방인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율법도 모릅니다. 그런데 꼭 유대인처럼 해야 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복음 외에는 이방인들에게는 짐을 지우지 말자,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몇 가지를 살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 사람 고넬료에게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고 성령 기름 부으심을 그가 체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넘어갔다면 우리가 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셨다면, 그러면 그 누구에게도 우리는 소유나 혈통이나 학식이나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한 가족이고, 그래서 때로는 몸이 불편하거나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이라도 또 예배 시간에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줄지라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10절에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유대인에게 과한 율법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는, 짐을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생각하는 베드로의 큰 마음과 믿음의 영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힘들었던 그 율법의 멍에를 왜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도 짐지려고 하느냐, 이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1부터 10이라고 하는 레벨에 있어서 자기가 6이나 7 정도의 헌신을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라도 4, 5 정도의 레벨을, 그런 헌신을 강요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고는 왜 그것도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 기독교인의 모습이 그랬던 것입니다. 전에 한식날 돌아가신 숙부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한식 보름 전쯤에 전화를 하는데 너 아버지 무덤 묘자리 파가라, 이렇게 갑작스럽게 전화를 합니다. 그 말은
빨리 와서 벌초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1년에 2번 벌초를 했습니다. 그리고 숙부님을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또 따로 선물도 드리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벌초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민 간 사람들에게 벌초의 의무를 지어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분들은 벌초의 의무도 모를 뿐만 아니라 굳이 벌초할 이유가 있겠는가? 화장하면 끝인 것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중요하지만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까지 율법의 의무를 지우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통 큰 믿음으로 자기나 제자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의 짐과 문화를 따르지만 이방인 신자에게는 그 짐을 지울 필요가 없다라고 권고했던 것입니다.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억지로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11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과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가졌지만 우리 모두가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율법의 의무를 지나 안 지나 우린 모두가 다 동일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으면서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배려와 큰 마음, 큰 그릇의 믿음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넓고 클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포용성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가 있는 것이고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복음을 가졌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할 제목은 우리 교회의 문턱이 낮아지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넓은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이라도 다 품고 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은 누구라도 다 받아들이는 아름답고 넓은 대안 같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와 다른 것을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많았습니다. 원하옵건대 교회의 문턱이 낮아지게 하시고 넓은 영성 포용력과 남을 배려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와 다른 모든 사람들도 다 수용하고 함께 복음의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